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자주 금식을 하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 보면요, 금식하라고 어떤 절기에 금식하라고 말씀한 그 성경은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바로 대속제일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는 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 대속제일 때 성경에 보면요, 구약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의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면요, 자기 몸을 괴롭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괴롭게 하라는 그 말 속에 그 뜻은요, 음식도 먹지 말고, 그리고 그날에는 자기가 즐기던 오락도 하지 말고, 즐거운 것을 하지 말고, 자기 몸이 즐거워하는 것을 하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고 자기 몸을 괴롭혀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금식하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곳에는요, 성경에 어떤 절기에 금식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금식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고 인생에 큰 위기가 왔을 때 정말 하나님과 자기와 1대1의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그때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은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인생에 어려움이 와가 이제는 지금 이때는 내가 금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각자 알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어떤 절기에 금식하라라는 말은 대속제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간섭에 따라 율법을 막 정해놔 버렸어요. 간섭에 따라 자기들의 어떤 습관, 그런 전통과 간섭에 따라 율법을 막 정해놨는데 그 중에 금식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문헌에 보면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일주일에 2번 금식했다고 그렇게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자기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내가 경건한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유대인들 가운데 종교 지도자다, 바리새인이다 하면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그렇게 전통을 쫓아, 관습을 쫓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요, 금식을 하면요 꼭 표시를 냅니다. 꼭 표시를 내요. 머리도 안 감고 목욕도 안 하고, 얼굴은요 웃으면 안 돼요. 아픈 사람처럼 괴로워하는 표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렇게 표시를 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하는 금식, 누가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표시를 내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들이 값비싼 그런 음식은 안 먹어도요, 잘 먹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은 성경에 보면요, 맛있게 잘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봤을 때 이상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인데 왜 금식을 안 하지? 우리 세례 요한 또 제자들도 우리들도 다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할까? 이상하겠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질문 던진 거예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합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그 혼인집에 결혼식 잔칫날 그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으면 기뻐해야지요. 음식을 맛있게 먹어야지요. 그 신랑과 함께 그 결혼식 날에 참석한 그 손님들이 음식도 안 먹고 아픈 사람처럼 얼굴에 아픈 사람처럼 인상을 쓰고 있으면요, 그건 그 잔치를 벌인 연회장에게 큰 신뢰입니다. 그 잔치를 벌인 연회장에게 정말 거기 와서 음식을 잘 먹고 기뻐하는 것이 그 연회장에게 최고의 예의입니다. 근데 거기 와가지고 음식도 안 먹고 인상만 팍팍 쏘고 있으면요, 그거는 예의가 아니죠.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마귀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누구든지 이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할 때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생명의 떡 되시는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제자들이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그 모습을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제약 때문에 저주의 삶에 눌려서 병들고 귀신 들고 그리고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함께 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받고 그 삭개와 보세요. 삭개는 평생 눌려있던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눌려있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 손가락 기도한 저 매국노, 저 로마의 앞잡이 세리 하면서 놀림 당하고 손가락 기당하고 사람들이 인간 취급하지 않았어요. 삭개오는 돈만 있으면 최고다. 내가 멸시 천대 받아도 돈만 가지면 최고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완전히 눌려 있고 마음에는 늘 근심과 눌려 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나 그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변화됐잖아요. 완전히 그 눌려있던 것에서 해방당했어요.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재물에 대해서도 자유함을 누리고 내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인생의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그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해하고 예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막달라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그 가정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 가정이요, 귀신에게 완전히 7 귀신에게 잡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예수님 통해서 치료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그 한 번씩 예루살렘 올라갈 때마다 그
베다니의 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집에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잔치를 벌이고 예수님과 함께 기쁘게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모든 인생의 모든 저주가 떠나고 그 행복을 누리는 것을 그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것을 제자들이 경험하게 했어요.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누리는 그 축복을 상징적으로 그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축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인생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눌려있던 그 모든 저주가 떠나갔다는 것을 지금 또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공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옷에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인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낡은 옷을 입고 다니다가 그게 찢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다른 것에 이거 짜집기를 해야 되잖아요. 다른 천을 대가지고 짜집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낡은 옷에 이 좀 색깔이 바란 그런 옷에 짜집기 하려면 그 천은요, 그 비슷한 것을 천을 가지고 짜집기 해야지 별 표시가 안 나잖아요. 낡은 옷에 색깔에 바란 그 천을 가지고 거기 붙여야지만이 별 표시가 안 납니다. 자연스럽게 잘 어울립니다. 그런데 낡은 옷인데 그것을 찢어져 가지고 새 옷을 잘라 가지고 거기에 붙여보세요. 금방 표시가 납니다. 그리고 어색하고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새 옷만 찢는 그런 안타까움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그러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때에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포도주를 담은 부대는요, 주로 양의 가죽, 염소의 가죽을 가지고 그 포도주를 담는 부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의 가죽 그리고 염소의 가죽은요, 이 새 포도주를 넣으면 발효와 동시에 거기에 적응해 버린다고 합니다. 이 포도주가, 이 부대가, 양가죽 이 부대가 그게 적응해 버려요. 그런데 그 낡은 이 포도 부대를 새 포도주를 갖다 부어버리면요, 그 낡은 가죽 부대와 그 새 포도주가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게 터져버린다고 합니다. 이게 화학적으로. 그래서 반드시 새 부대는요,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다가 반드시 담아야지만이 오래오래 그 포도주가 오랫동안 발효돼도 부대가 터지지 않도록끔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반드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다가 그걸 보관해야 된다. 그것이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람들 누구나 다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 술이 뭡니까? 새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묵은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묵은 포도주는요, 율법입니다. 그럼 새 포도주는 뭡니까? 새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이요, 복음입니다. 묵은 포도주, 율법은, 율법 시대는 어땠습니까? 율법 시대 때에 이 율법을 담고 있는 이 부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대는요, 그 율법 시대 때에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
그리고 새 포도주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부대는 그 새 포도주의 부대는요,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는 사람들의 그 신앙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시대 때의 사람들은 율법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 형식적이고 그리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라 라고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율법을 거룩하고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렇게 못 살지,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렇게 했구나, 너는 율법에 의하면 너는 죽을 죄인이고 너는 지옥에 떨어져야 돼. 율법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죄만 주지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율법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그것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것이 외식입니다. 외식. 예. 형식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율법을 못 지키니까,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 앞에서 나는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표시를 냅니다. 그래서 기도도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길게 하고요. 또 금식을 해도 표시를 내면서 식지도 않고 머리도 안 감고 그리고 병자처럼 인상 쓰면서 표시를 냈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내가 이렇게 많이 헌금한다 다 자랑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요. 이렇게 표시를 냅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변해버립니다. 위선을 합니다. 이렇게 굳어가 버렸어요.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구약 지도자들이 그렇게 형식주의에 빠지고 그리고 위선에 빠지고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묵은 포도주의 묵은 부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율법을 얘기하니까, 금식을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제 예수님 시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은 이제 그 신앙생활도 새 부대로 해야 된다. 너희들 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새 부대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사람들은 무엇을 하나님이 이것은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그게 구약이잖아요. 율법이잖아요. 근데 그 해라, 하지 마라, 그걸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라, 하지 마라, 이것을 하고 하지 말고 하지, 이게 아니고 믿으라는 것이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라. 그리고 기뻐하라. 그렇게 성경은 예수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부대가 달라요. 술을 담고 있는 그 부대가 다릅니다. 구약의 술을 담고 있는 부대와 예수님 신약의 복음의 시대에 담고 있는 부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이 복음 시대에서도 옛 큰 부대를 가지고 그 술을 담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여기에 매몰되어 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네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요, 우리에게
정죄만 주잖아요. 정죄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렇게 못 살지. 죄인이야. 계속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려요. 두려움과 염려와 그런 걱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올가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 이상하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끔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그 우물가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될 때가 온다. 이 산호도 말고 저 산호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될 때가 올 것이다. 진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예배를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그 기쁨을,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우리가 나갈 때 이 땅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누렸던 그 축복을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고 나갈 때 동일하게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내가 한 것을 너희들도 할 것이다. 오히려 그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십니다. 하늘나라로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지금 중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지금 안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지금 또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누렸던 그 축복을, 그 영광을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인생의 목구름이 떠나고 모든 저주가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있습니다. 악한 권세가 우리 머리털 하나도 건들지 못합니다. 그 권세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고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끔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성도님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에게 하루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걷는 발걸음마다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그 확신 가운데 하루를 출발하십시오.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마귀가, 귀신이 우리를 속여도 거기에 속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뚜벅뚜벅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 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평생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아름다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는가. 우리는 구약 시대 때 의문에 적혀 있는 것을 쫓아 하라 하지 마라 하면서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안에서 사망 근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발걸음마다 어둠의 권세가 힘을 잃고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시내가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나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일하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내 환경, 내 눈에 보이는 거 없고 내 손에 잡힌 거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용하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오. 나를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시켜 갈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주시는 찬란한 면류관을 쓰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야. 그 확신과 믿음 속에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매매 순간순간 승리하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절망으로 빠뜨리는 마귀 사탄의 소리 듣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